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쇳소리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으로 동방박사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거추장스럽고 나를 불편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가 참된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펜을 들고 또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 형광펜을 들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연필이 손에 들려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가 하는 거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에 차이가 생겨요. 무엇이요? 연필이. 그래서 읽어가시면서 중요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 밑줄도 그어보시고 여러분 묵상거리를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그리고 이때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기회가 되시면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그때에, 이때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마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도대체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한번 주목해 찾아보시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법칙도 있어요. 목욕탕 주인만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주인도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온 세상 주인 법칙을 잘 요약해 주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나니. 저는 이것을 온 세상 주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내 때랑 같지 않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인 것입니다. 중국 대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어요. Chinese bamboo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거 참 신기한 게 대나무 옮겨 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가 되면 5주 동안 자그마치 25m가 자라오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장룡 이런 데 등장하는 나무인데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5주일 동안 25m를 자란 것입니까? 아니요. 4년 하고 5주일 동안 25m가 자란 것입니다. 5주간 25m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진로,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 사업, 건강, 재정, 관계 여러 계획들 세워놓고 이맘때쯤이면 또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초조해합니다.
짜증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작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정해진 분량의 기도와 정해진 분량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도 그에게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1절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 바로 이전 절은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 사셨다,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은 대략 예수님의 나이 4, 5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예수님의 나이 4, 5세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나이 30살 때쯤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 되셨어요? 30세쯤 되시니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과 마태복음 3장 1절 단 한 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략 25년의 세월 간격이, 시간 간격이 거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5년 동안 침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셨으니 어쩌면 헤롯의 유아 살해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피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고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피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찍이 부모를 광야에 나갔을 때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요한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략 25년가량은 빈들 곧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5년, 이 침례 요한이 머물렀던 그 25년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히브리어 한번 해보세요. 미드바르. 원래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 주십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길러내어 먹게 하셨던 거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르는 어원이 있어요. 어느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었어요.
다바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땅 광야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세상 소음이 잠잠해지고 세상 욕심 다 부질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침례 요한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변변한 의복이나 음식도 없이 무엇을 입고 다녔습니까? 낙타 가죽으로 옷 입고 다녔던 거예요. 여기 뭐 좋아가지고 입고 다녔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나 야생꿀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불우한 환경이나 가난 혹은 약함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준 축복의 수단이었고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오늘 예배를 현장에서나 혹은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광야길 끝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으니 부디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 그 죽음의 땅을 견디어 살아가는 귀한 능력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광야를 영적인 축복의 정원으로 가꾸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었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테니까 아마도 그 내용은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자, 25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던졌던 설교 메시지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 동안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던 여러 음성 가운데 하나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천국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등장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모두 제가 세기로는 33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충 비슷하다고 치고 넘어가시긴 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뭐 정확한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천국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하늘에 있는 나라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여기 사용된 하늘이라는 표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제가 직역을 해보았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았는데, 하늘의 왕국 혹은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거든요. 여러분은 하늘이 하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입니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자, 여기 셋째 하늘이 있으니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첫째 하늘은 어디인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 안을 열어주시면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그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예배하는 중에 영안이 열려 하늘을, 셋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어요. 자, 예컨대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이 새 하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첫째 하늘의 새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였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째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통제권 밖에서 이뤄지고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들의 하나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혈통 때문에, 그런 신앙적 배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천국의 문을 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어느 교회 다녔고 어떤 성경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교회와 사회에서 하는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전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신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사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 가진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이걸 침례 요한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전에 올라가 기도 올린 세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진 사람의 고백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일 텐데,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붙들고 의지해봐야 천국문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장착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 참 많이 가졌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 아니고 세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님께는 자비밖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리하여 천국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까? 제발 그 외에 다른 것 아니라 언제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나와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굉장히 의아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회개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했어요. 물로 받은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를 통해서도 회개에 도달하게 됩니다. 육신의 회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전부라면 다른 침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침례와 다른 회개가 있어요. 바로 성령 침례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영혼의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침례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저도 8월 달이면 침례식을 통해 침례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회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잠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요.
상대적 우월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완전히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툭 하면 몰아세우던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변함없이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남편이 말합니다. 난 당신이 정말 거듭났을까 봐 걱정이요. 제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으면 좋겠소 하고 얘기를 했다. 회개하고 거듭나 천국의 백성이 되고도 이 모양이라면 변화의 가능성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으로는 큰일 날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겉모습만을 변화시키는 회개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회개입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거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여 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심원한 회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침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성령 침례는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물로 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성령 침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가? 요한도 그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십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려 머무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베푸시게 될 분이세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매년 8월에 침례식을 거행했고 10여 분이 항상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00에서 150명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저는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려 머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려 머문 자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심원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 천국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열린 천국의 문을 통해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이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성령 침례를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하여 이 성령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것 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음성 들어야 하는 것.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세상을 떠날 무렵 심한 두통으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통증을 덜어줄 약을 좀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권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를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머리와 마음을 위한 최선의 처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영혼의 치료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원한 회개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만일 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 이런 것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연단을 받은 자를 사용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책에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든지 아니라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사 우리로 가난한 마음, 심원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문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리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며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오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고난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당하고 있는, 저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 알게 하셔서 주님, 그 고난의 의미 온전히 주님의 뜻,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들의 눈 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경의 침례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성경의 침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저들을 향해 천국의 문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